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말씀 묵상,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항상 똑같은 삶이 아니라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육 간의 나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인해 새 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사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이며 아가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5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신랑 신부를 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며 노래하고 있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고 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 가운데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이 있는 건데요. 바로 신부는 신랑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랑을 하자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부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고백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결론이며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몸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개라는 사람의 도장이 있다고 하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도장이 그 자체가 바로 그 아무개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너 자신과 같이 여겨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의 도장이 되어줄게 라는 뜻도 되는 건데요.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라는 뜻도 담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상대방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그 계명,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둘째로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큰 권능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며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고 그 죽음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죽음과 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듯이 사랑도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며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 앞에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사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 앞에 인간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어찌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사랑의 특징 때문인데요. 셋째로 사랑은 여호와의 불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불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미지는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의 열정을 뜻합니다. 그 열정은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면 저항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사랑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죄인인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항하고 싶어도 그 사랑의 힘은 커서 그 사랑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인 신랑과 포도원 지기와 같은 일반인인 신부, 이 둘은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신랑의 열정으로 신부는 함께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부는 신랑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에 응답하고 신부와 함께하는 남자, 왕인 신랑, 그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함과 또한 자신의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았기에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된 사랑은 긍휼과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여인임을 앞에 합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에서부터 그 여인이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부로서 준비되고 신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형제들의 걱정과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된 이유는 그녀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이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오빠들이 힘쓴 겁니다. 신부의 오빠들이 누이의 결혼을 위해 신부가 신부답기 위한 실천을 다하여 지켜 보호합니다. 신랑인 솔로몬 앞에서 자신이 신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형제들이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신부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로서 자신이 지켜온 포도원을 다 솔로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잘 지키든 못 지켰든 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바로 신부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다른 포도원 지기들은 솔로몬에게 포도원을 다 주지 않지만 신부는 자신의 포도원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꼭 필요하고
기쁨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아는 것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신랑을 향해 고백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면 신부는 신랑에게 달려와 자신을 마음껏 누리라고 지금까지 신부로서 합당하게 달려왔으니 이제 자신의 신랑,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신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그의 백성들은 신부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긍휼과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서 신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순결함과 또한 그 순결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과 또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